사도행전 강해에 연속되지만은 사도행전 9장 32절 이하는 읽지 않고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만 여러분이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을 보겠는데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요 15절 16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찾으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고백하기를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그 laws of nature, 자연 법칙에 의해서 다스리십니다. 예를 들면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겨울이 되면 날이 춥고 여름이 되면 날이 따뜻하고 뭐 이런 자연 현상들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우리 개개인의 호흡수, 심장의 맥박수 이런 것까지도 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주님의 주권과 다스리신 범주에 들어 있습니다. 세상 만물이 돌아가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법칙 속에서 그 자연 법칙을 통해서 사용하셔서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덜 일반적인 방법, 즉 자연 법칙을 깨는 듯한 특별한 방법,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적 혹은 이적, 미러클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두 사람의 그 기적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제 성경적인 좀 포괄적인 상황 그 문맥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치유 기적, 힐링 미러클, 병을 낫게 하는 그런 기적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말씀들이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데 포괄적이라 오늘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아쉬워요. 한 30분 정도로 제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선 기적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내려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이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나오는 내용들을 종합해서 함축적으로 기적이란 뭐냐 하고 질문한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거예요. 기적이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덜 일반적인 행위, less common activity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경외감과 신비로움을 갖도록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복잡한 정의 같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을 요약을 한다면 기적은 하나님의 덜 일반적인 특별한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러한 기적의 목적은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놀라고 또 신비롭게 생각을 하도록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있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런 많은 기적들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기적들이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2000년 전 사도시대의 얘기들입니다. 그러면 사도시대가 지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그 사건들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포괄적으로 성경적인 이해를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미 제가 작년 초에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그 선천적 마비 환자를 치유하는 그런 역사 그 사건을 다루면서 기적에 대한 말씀을 설교를 한번 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주제들은 짧은 한 번의 설교만 가지고는 내용을 다 다룰 수가 없고 특별히 오늘 치유 기적, 힐링 미러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따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우리는 이런 기적들에게는 아주 뚜렷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이적들, 예수님이 기적,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병 고치는 기적 같은 것들을 살펴볼 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치유 기적들은 뚜렷한 세 가지의 목적이 있었어요. 복음서를 보시면은 첫째는 그 기적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일으키신 기적들이었어요. 복음의 메시지, 즉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세주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신 기적이었다 이 말이죠. 사복음서를 다 보면 주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실 때마다 그 주 목적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이었지 병을 고치는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단 한 번도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목적이었다면 주님은 실패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도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있었고 여전히 지금도 환자들이 엄청 많으니까 그게 주 목적이 아니에요. 심지어 동정심 때문에 마지못해 행하신 듯 보여지는 그런 치유 기적들조차도 결과적으로는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 거예요. 이것을 초대교회는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기적을 위해서 구하면서도 그 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했습니다. 이미 본 성경 본문이지만 사도행전 4장 29절을 보면 초대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들이 기도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그 도구로 우리가 손을 내밀 때 병이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 즉 기적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는 게 그들의 기도의 목적이었어요. 기적에 대한 이해를 잘했던 것이죠. 첫 번째 목적은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요, 목적이라기보다도 치유의 동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즉 극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치유를 하신 거예요. 복음서에 치유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이 행하실 때마다 자주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으로 소개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 나오죠? 불쌍히 여기사 하는 말씀이에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볼 때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긍휼 때문에 그들을 고치신 거예요. 어떨 때는 그래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려다가도 그 불쌍한 마음이 너무 강하게 마음에서 일어남으로 인해서 마지못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듯한 모습도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딸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나온 가나안 여인의 그 딸의 귀신을 쫓아낼 때도 주님은 안 하려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보냄받은 게 아니다. 너희를 고치는 게 내 목적이 아니다. 그런데 하도 구하면서 그 유명한 말을 부탁을 하잖아요. 뭐라고 부탁을 하죠? 주인의 부스러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고쳐주는, 불쌍히 여기면서 오병이어의 이적 같은 거 수천 명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굶주렸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사 그러면서 그들에게 먹을 걸 주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주님이 전혀 의도하시지 않았는데 불쌍한 마음 때문에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 주님이 행하셨던 치유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이건 목적이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가끔씩 결과로 그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묻죠. 누구의 죄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명백하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사람의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 하나님께서 somehow 우리가 이해 잘 할 수 없는 깊은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나면서부터 그냥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나사로를 살릴 때 똑같은 말씀하시죠. 나사로가 처음부터 죽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와서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뭐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는 병들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사로는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나사로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즉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들은 이 세 가지 뚜렷한 목적을 복음서가 보여줘요. 하나는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런 치유의 기적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택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강해하는 것이 이 설교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나 간단하게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병이 들었을 때 그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고, 그럴 때 병이 낫는다는 말씀이 이 가운데 들어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이 치유 기적과 관련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에베소 6장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빌립보 4장 6절 보면은 무시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너희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 모든 일들, 즉 일반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특별히 기적을 요구하는 그런 절박한 문제를 포함한 모두를 다 포함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야고보는 이 본문 속에서 특별히 병 낫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본문을 이제 강의할 그런 여유는 없으니까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만 말씀을 한마디씩 보세요. 야고보 5장 다시 한번 피시고 13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을, 모든 일에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는 성경의 맥락 속에서 하는 말씀인데, 특별히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 말씀을 해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포괄적으로 고난 때에 기도할 때 고난을 없애주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고난 속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런 가운데도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로서 병 문제를 지금 들고 있어요. 질병의 문제는 지금도 고난이지만 2000년 전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에는 더구나 큰 고난의 대표적인 그런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라 이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14절 보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누구를?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 장로라는 표현은 교회의 지도자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침례교회는 장로가 없으니까요. 또 감리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들이 감독이라고 봐도 되고 집사라고 봐도 되고, 아무튼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을 초청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병든 자가 있을 때 그 병든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초청을 해서, 그러면 그 교회의 지도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 기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논란이 있습니다. 두 가지 큰 견해가 뭐냐면, 하나는 의학적으로 기름을 쓴 것이다, 올리브 기름 같은 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옛날에 약품이 별로 없으니까 기름이 많이 써졌지만, 감기 걸렸는데 기름 바른다고 낫습니까? 해보세요. 낫는가? 감기 걸렸을 때 올리브유 머리서 이렇게 퍼붓고, 뭐 좋은 올리브유 퍼붓으면 그게 나을까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런 거. 뭐 상처가 났으면 기름이 될지 모르지만, 더구나 기름 바른 것을 그냥 의학적인 일종의 약으로, 메디슨으로 해석을 한다면 굳이 장로님들을 부를 건 뭐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의사들을 불러가지고 할 일이지. 누가 같은 사람은 의사였으니까 그 당시에 의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보다는 우리 복음주의권에서 해석하는 대로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에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그 기름을 발라지는 사물이나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럴 때 발랐던 거예요. 예를 들어 제사장들, 선지자들, 왕들이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의미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죠. 즉 장로님들이 여기 오셔서 이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할 때 그 환자에게 기름을 바름으로 인해서 그 환자를 하나님의 특별한 치유와 돌보심에 맡긴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일종의 영적 제스처란 말이죠. 어쨌든 이 본문의 핵심은 기름 바르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 이 말이죠.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14절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어쨌든 주의 이름으로 하는 행사예요, 이것이.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 우리말에는 위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pray over him 해서 전치사가 딱 한 번 여기서만 쓰인 말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안수기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pray over, 그 환자에게 pray over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는 것처럼 뭐 그 해석은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크게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할 때 그 구원은 주로 영적인 구원에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건 영적인 구원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 병든 자가 있는데 그를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톨릭에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잘못입니다. 영혼 구원은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그렇게 기도를 할 때 병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육신의 질병에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하는 것은 리단던트한 말이지만 환자가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즉 병치료를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기도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 누구의 믿음이냐 하는 것은 논란이 있어요. 병든 자의 믿음을 포함해서 교회에 찾아간 지도자들의 믿음이겠죠. 중요한 건 야고보가 이미 1장에서 이 믿음을 정의를 내렸어요. 야고보는 믿음을 상당히 실천적으로 강조한 사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거 야고보가 한 얘기예요. 2장에 보시면 1장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 그 믿음은 의심 없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해요.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할 때 그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병든 자가 죄 때문에 병이 들었을지라도 그 죄사함까지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모든 병이 죄와 관련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데 복음서에도 나오는 얘기지만은 어떤 병들은 죄와 직결되는 병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가 살던 이 지구의 상황은 우리보다 훨씬 환경공해가 적었습니다. 잘 아시지만 지금 이 환경공해는 산업혁명이 일어남으로 해서 심각하게 망가졌는데, 여러분 뭐 비타민을 드시고 무슨 뭐 별별 약들을 다 드시는 거 그런 거 안 먹어도 옛날에는 훨씬 더 무공해 상태에 살았기 때문에 병에 잘 안 걸리는 거죠. 일단 뭐 전염병이 돌면은 무섭게 돌긴 하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그 병에 걸린다고 할 때 상당히 많은 경우가 죄 때문에 걸리는 병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죄를 범해서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죄사함의 역사까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이 병 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또 그 병이 죄와 관련됨으로 인해서 회개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는 그 다음에 16절에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이런 권면을 해요.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16절.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치유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할 때 이 말씀은 명백하게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 다음 주에 외울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므로 하는 말은 이 앞에 나오는 모든 얘기, 고난 중에 기도하라, 특별히 병 중에 기도하라. 병에 걸렸을 때에는 교회는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을 보내서 믿음의 기도를 하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사람을 낫게 하시기를 작정하신다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간절하게 흔들림 없이 의심 없이 기도할 때 그 사람은 병이 낫고, 그리고 심지어는 죄까지도 서로 고백하면서 죄사함까지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럴 때 의인의 간구, 여기 의인은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말씀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볼 때는, 성경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 발설함으로 인해서 온갖 구설수에 오르게 되고 공동체가 웬만큼 성숙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런 것은 그 사람을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적용하는 데는 현실적인 차원을 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신중하게 분별 있게 성숙하게 잘 살피면서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함부로 죄를 고백하는 것은 그다지 지혜롭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그런 공동체 안에 살고 있죠.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한마디 기도 제목 잘못 냈다가 돌아오는데 보면은 어저께 내가 아내하고 싸웠는데, 그럼 돌아오는데 저 사람들 내일 이혼한대,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별별 하여튼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 죄를 고백하며, 감리교에서 요한 웨슬레가 처음 이 무브먼트를 시작할 때 공동체 안에 죄의 고백이 있었어요. 모이기만 하면 서로 죄를 고백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죄사함의 역사, 영적 부흥의 역사, 그리고 병 고침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던 것이 최근 200년 전, 3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점점 더 타락하고 시대는 점점 더 패역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지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대로 점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차원을 잘 적용해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런 치유 기적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도시대에 끝난 것입니까? 왜 이 질문하는가 하면, 우리가 상당히 존경하고 있는 칼빈이나 루터 같은 종교 개혁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치유의 능력과 역사는 사도시대에 국한된 것이다, 더 이상 이것은 효험이 없다, 이렇게 해석들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위대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성경 해석을 참 잘했기 때문에 잘못된 카톨릭의 전통을 뒤엎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요한 칼빈이나 마틴 루터 같은 분들이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점점 주경학이 발달하고 성경 해석학이 점점 더 깊이 있게 이루어지면서 오늘날의 복음주의 학자들은 그들의 해석을 그렇게 옳은 해석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왜냐하면 실제로 오늘날 많은 치유 기적의 역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들이 보고하고 간증하는 내용들은 과장과 또 허위 보고와 간증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도 제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치유 기적의 경험들을 얘기하라고 하면 순수하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알아요. 그래서 치유 기적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인가? 우선 거짓 기적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false miracle, 거짓 기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가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가끔씩 한국에 보면 능력이 많은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서 무슨 불치병을 고치고 막 그래서 유명해지고 그랬는데 PD 수첩 이런 데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엉터리로 발각되는 그런 일들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짜고하고 그냥 사람 일부러 다리 불구도 아닌데 누워있다가 갑자기 한마디 말하니까 벌떡 일어나는 쇼를 하고 옛날에 영화도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가짜 말고 능력과 현상을 보면 기적이에요. 분명히 기적이에요. 그런데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정반대되는 사탄이 일으키는 기적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의 마술사들이 그런 기적을 일으켰어요. 지팡이를 정말 뱀으로 만들었어요. 물론 모세의 지팡이에게 마지막에 먹히긴 했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성에 살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술사였는데 그 사람이 눈속임수로 마술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놀라운 능력을 일으킨 것인데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보시면 빌립보에 점치는 여종이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 놀라운 스피리추얼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블 스피릿이었죠. 점치는데 바울이 가서 그걸 능력을 없애버리니까 그 성이 발칵 뒤집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아주 명백하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외우기도 쉬워요. 24.
마태복음 24장 전체가 마지막 때 일어날 종말의 예언들인데 그 가운데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들으십시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세상이 점점 더 망해가면서 이 세상은 거짓 그리스도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심지어 표적과 기사, 즉 기적들을 일으키는 것이죠. 특별히 치유 이적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심지어 사도 시대조차도 자연현상 기적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시대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잠잠하라 그러면 풍랑이 일다가 잠잠해졌죠. 바다 물 위로 걸어가시고, 이런 일들은 사도들이 한 건 아니에요. 사도들이 그런 것까지 했다면 마지막에 사도행전 끝부분에 바울이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갈 때 풍랑 만나서 유라굴로 만나서 넘어질 때 그때 그냥 잠잠하라 그러면 뭐 잠잠해질 텐데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 이적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유 이적이 결국은 사도시대 이후로 인해서 계속되는 그런 이적의 핵심인데, 그런 것들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들까지 미혹될 만큼 그렇게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걸 경고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경고했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이 악한 자는 devil, 마귀를 얘기하죠.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여기 false miracle이 나와요.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제가 이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치유 기적은 이런 거짓 기적, 사단이 일으키는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이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있는가, 그리고 우리들도 그걸 추구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보면 치유 기적을 포함해서 어떤 기적이든지 모든 종류의 기적들은 구약시대에는 모세나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특별한 시대에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기적이 없었어요. 요셉 때에 기적이 없었습니다. 다윗 때에 기적이 없었습니다. 성경 다 보십시오 한번. 특별한 때에만 국한되어 있다가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엄청 행사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 What did he do? 그러면은 He did miracles, 이렇게 답을 할 만큼 엄청난 기적을 예수님은 행하셨어요. 그것이 사도시대가 되면서 사도들에게 전달되고 사도들이 또 많은 기적을 행했다는 것을 성경이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주님이나 12 사도들뿐만 아니라 주님이 70명의 이름 모를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도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다 말씀을 해요. 또 사도들 말고도 사도들 외에 스데반이나 빌립 같은 사람들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 놀라운 권능을 행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을 보면 갈라디아 지방교회에 사도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2장 9절 같은 데 보면 병을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이적을 행하는 은사가 있었음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 고린도전서 12장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교회의 일반론을 설명하면서 여러 은사들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은사는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는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도시대에 특별히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다음 세대가 되면서 기적이 없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의 흐름을 보면 이런 기적들은 신약시대 교회의 특징이었어요. 일반적인 행사는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행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약시대 교회의 특징이었고, 왜 특징으로 주셨냐, 앞으로 교회 시대 동안 계속되어질 성령의 새로운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는 표시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는 가셨지만 그러나 예수는 여전히 계시다, 여전히 살아계시다. 지난번에 우리 다비다와 또 한 사람 누구죠? 애니야를 고칠 때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하는 말씀 통해서, 또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가 아닌 예수께서 여전히 살아계신 것을 성령의 역사로 보여주시는 그 사건을 보았어요. 그것처럼 이런 기적들은, 특별히 치유 이적들은 성령께서 예수가 여전히 현존해 계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로서 그렇게 되어졌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 교회시대가 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흘러오는 동안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우리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논리적으로 볼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똑같은 기적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2000년 더 늙으셔서 노쇠해지셨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기적이 끝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쇠해진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자비의 마음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여전히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도 절박한 환경에서 절박하고 간절하게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것이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나몰라라 하신다면 말이 안 되는 신학적인 어불성설이라 이 말이죠. 물론 성경이 완성돼서 복음 전파의 수단이나 계시의 수단으로 목적으로서의 기적의 필요는 없어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복음 선포를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은 기적을 허용하실 수 있고 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의 황무지라고 말할 수 있는 선교 개척지에서 선교를 처음 시작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보면 복음 선포와 함께 치유 이적, 많은 이적들의 보고가 있어요. 물론 그 보고들이 너무 과장돼 있거나 너무나 참 그것이 왜곡되게 보고되는 것은 아쉬운 거예요. 그것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의 역사를 가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인데, 자기 나름대로 그걸 좀 더 드라마틱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첨가하고 그걸 조정하는 것은, 그건 오히려 잘못 성령의 역사를 왜곡시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여러분이나 저는 신앙인으로서 이런 하나님의 기적, 특별히 치유 기적을 구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수 있고 지금도 치유 이적을 통해 불치병을 기도 한마디로 낫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복음서를 보시면 이적을 구하는 자들을 자주자주 책망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똑같이 같은 말씀을 반복한 것을 이 복음서 기자들이 쓰고 있어요. 사복음서가 똑같은 사건을 똑같이 기록한 것이 거의 없어요. 오병이어의 이적 빼놓고는 이적도 네 복음서에 다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공통으로 하세요. 무슨 말씀이죠? 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있다가 나왔죠. 그렇죠?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예? 몰라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데 부활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죽으셨다가 장사 지내셨다가 부활을, 이것을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에다가 비유를 하신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그거다, 그게 아니라 요나의 표적의 예를 들어서 그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즉 부활밖에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인데,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책망하신 기색이 역력해요. 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부활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마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9절도 그렇고요. 요한복음 4장 48절을 보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들어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 즉 기적을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그렇게 책망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주님은 기적을 구하는 자들을 책망하셨고 기적을 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나무라신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세히 보면 이런 책망의 상황, 이런 책망을 하시던 그 맥락은 언제나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기적을 구했던 악한 불신자들을 책망하는 것이었거나, 혹은 불신으로 가득한 군중들을 향하여서 하신 책망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포괄적으로는 그런 불신앙으로 가득 찬 세대를 탄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단 한 번도 주님은 정말 믿음으로 나와서 간절하게 주님을 통해서 기적을 구하신 사람들을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혹은 주님의 기적이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구한 사람들을 책망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 이 말이죠. 오히려 그럴 때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기적을 구하는 목적과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치유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만큼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 밸런스의 문제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전한 목적을 위해서 기적을 구하는 것을 잘못으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복음의 선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위해서,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정말 돕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이 뜻하신다면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치유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은 오히려 너무나도 당연한 믿음의 표현이고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날 치유 기적이 일어나야 할 만큼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 믿음의 간절한 기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 오늘 여러분이 다음 주에 외울 야고보서 5장 16절을 봐도 마찬가지고요. 초대교회는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공회가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위협할 때 저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오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그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서 만일에 기적이 필요하다면 일으켜주시고, 그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지게 하옵소서. 저는 한 세대를 지나가는 한 사람으로서 청년 때, 청소년 때, 청년 때, 이때 그 지나간 시대를 돌아보면 60년대와 70년대의 부흥의 역사가 대한민국을 휩쓸었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들도 도저히 현대의학으로 날 수 없는 병을 치유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내일 모레면 죽을 것 같았는데 난 그런 우리 가정의 체험이 있고요. 우리 큰어머님이. 그리고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그 체험의 은혜들이. 그런데 아마도 죄인의 이 특성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그런 하나님의 체험이 넘칠 때 사단은 또 그 옆에서 역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은 그 간증들이 왜곡되고 많은 그 보고들이 뒤틀린 보고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과장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거짓 선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의 역사까지 함께 뒤섞이는 그런 시대를 넘어오면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가 됐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질문 앞에 볼 때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서 죄를 서로 고백하는 수준까지 된다면, 나의 심각한 영적 육신적 문제를 함께 나누면서 그 문제를 놓고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함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 치유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더욱더 멋지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전히 동일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이 땅에 나타내시기를 원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긍휼과 사랑을 엄청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 기적이 사용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도 그런 기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믿음이 부족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지 않는다면, 못한다면 그건 불신앙에 해당돼요. 특별히 우리는 이신론의 영향으로 신앙 같지만 불신앙적인 양상으로 믿는 모습이 역력해요. 그래서 모든 일을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모든 일을 놓고 기도 안 합니다.
절박한 문제가 생겨도 기도 안 해요. 죽기 직전이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기도 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모든 일을 놓고 기도하는가? 그것은 믿음의 부족이에요. 그런데 모든 일을 놓고 기도하라 그래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 말씀처럼 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것이 그게 죄인인 인간들의 본능적 성향이라면 지금 우리는 훨씬 더 악한 세대가 되었고, 그러므로 기적을 구하는 동기와 목적과 자세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경고했어요. 디모데후서에서 4장에서 우리 시대가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시대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강단에서도 이게 개그를 하고 있는 목사들을 엄청 많이 최근에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냈는데, 한국의 어떤 빡빡땡땡중이 참 어이가 없어. 내가 언제 한번 여러분에게 따로 보여드려야 될 거예요. 이게 이거 시간 많이 갔으니까 하지 맙시다. 이게 뭐 종교, 기독교는 둘째치고 다른 종교 단체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참 신성시 여기고 세상도 그들을 바라볼 때는 얼마나 높임. 그래서 스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나는 땡중이라고 불러요. 요새 스님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지금 인터넷으로 나가는데 내가 아마 엄청나게 매맞을 것 같은데 오늘은 3부 예배를 내도록 합시다. 스님이라고 님자를 붙이는 이유는 그만큼 그들이 존경받을 만했기 때문에 그래. 종교는 다르지만 내 요즘은 중이든 목사든 할 것 없이 이 강단위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웃기는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목사들이 웃기는 얘기 찾아다니라고 인터넷을 뒤지고 다니는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악한 인간의 본능의 성향이 우리에게는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왜 기적을 구하지 않는가? 왜 기적을 구하는가?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적을 구하지 않는 것도 불신앙이고, 만일에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세속적인 동기와 이기적인 동기 때문에 기적을 구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 역시 우리는 또 하나의 부족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반적인 역사에는 감사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특별하고 초월적인 것만을 구하고 있다면 그것 역시 또 하나의 악이 될 거라 이 말이죠. 기적을 구하는 동기와 목적과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치유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부담스러운 죄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 병이에요.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돼요? 아무리 손 떼려고 해도 안 됩니까? 여러분이 눈을 뗄 수 없는 그 인터넷의 그 장면, 그런 것들 우리 청년들 안 돼요? 그거 병이에요. 영적인 병이라 이 말이죠. 손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거 병입니다. 이 영적인 병과 육신의 병,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치유 기적을 구하셔서 주님이 뜻하시면 주님의 능력으로 고친다는 것을 믿고,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새벽 기도를 나오시든지 금식 기도를 하시든지 철야 기도를 하시든지 나름대로 매달리셔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